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철저하게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의 시작은 여호수아 22장을 기준으로요 오랜 시간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단강 동쪽을 분배받은 지파, 세 지파 어디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좋아요. 이 세 개의 지파와 요단강 서편에 분배받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있었던 거대한 오해와 그 오해가 풀리고 화해하는 바로 그 과정들을 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의 그 저마다의 땅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된 내용이요 바로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22장에서 한 장을 넘기고요 23장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그때 22장을 기준으로 오랜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서요?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모든 족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아멘. 그래요. 1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누구?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절의 마지막을 보실래요?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그러니 내가 죽고 없어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모세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죽을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 특별히 어떤 유언을 남길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죽을까라는 것들은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고민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유언을 남기고 죽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장 농축해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핵심 가치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주로 유언으로 남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유언 속에는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정리가 되지 않은 우리에게는요 어떤 유언을 남길까에 대한 고민은 쉽지 않은 고민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의 유언은요, 그 여호수아의 핵심 가치, 그리고 여호수아의 우선순위,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그가 생각하는 삶의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결국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마음을 기울여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알겠는데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라, 과연 마음을 기울여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를 원어로 살펴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이다, 이것을 원어의 그 문장을 보면요, 바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니슈마테름이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니슈마테름, 이걸 직역하면요, 스스로 조심하다, 경계하다,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가 스스로의 마음을 조심하고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멘이신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정말 아멘이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만큼의 크기입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조심하며 혹시나 내가 마음을 빼앗기진 않을까, 혹시나 누군가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진 않을까, 혹시나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방심하여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는 않을까 경계하며 지키며 조심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하기는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점검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단은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에는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스스로 지켜라, 긴장하고 있어라, 경계하라. 언제 너희의 마음이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너희의 마음을 빼앗아가 할지 모르니 지속적으로 항상 마음을 지키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정말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정도껏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도 농도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유무는 이미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이전 단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거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농도를 더 짙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진짜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농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초월하여 사랑하는 농도 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여기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 이유가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사실은 하나님을 진하게 철저하게 사랑하고 싶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한 사랑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게 문제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진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는 어떠한 구별점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은 제거하고 바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방법 3가지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요, 그들이 지나온 여정을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바로 그 길,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일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지난 더콜링 저희 기도회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인간의 기억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과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감사 노트를 쓰거나 은혜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감사 노트와 은혜 노트를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말뿐인 간절함인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면요,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리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순별로 혹은 다락방별로 하루의 감사 혹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면서 그것을 기록할 때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도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런 은혜를 주셨네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록하며 기록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아름다운 선순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그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한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리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할 리 없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잠자리에 눕기 전에 서보려고 했는데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라는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요, 정말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이 회복되거나 혹은 나의 인생에 엄청 큰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들이 해결된 것들,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니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한 그룹에서는요, 모든 리더십들이 다 모여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기록하는 바로 그런 무브먼트가 있는데요, 바로 어제 그 카톡방에 올라온 감사 제목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철야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집에 가는데 지하철에서 앉아서 갈 수 있음에 감사. 잠이 정말 많은데 예배 때 졸지 않고 계속 깰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야기하죠. 오늘 대표 기도한 예배 MC도 이 4장 4절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감사 노트는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록하는데 부족할 만큼 그 은혜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설레임으로 클릭한 게 뭔지 알아요? 감사 노트를 쓰는데 어제 또 한 청년은요, 더보기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너무 길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슨 감사가 그렇게 많을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도 붙잡아야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바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이게 은혜구나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래도 무엇을 감사할지 모른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을 읽으십시오. 진짜 좋은 것은 시편을 필사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편 필사해 보는 거예요. 고비는 언제 올까요? 고비는 시편 119편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우리에겐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시편 119편까지 1편부터 119편까지 가신 분들 저한테 연락하세요. 119편 제가 같이 필사할게요. 진짜입니다. 대신 1편부터 와야 돼요. 우리 한 850명 예배드리니 제가 850번 119편 필사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해보세요. 1편부터. 알겠죠? 우리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서 해보십시오. 알겠죠? 이번 텀 안에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조만간 성경 필사 프로젝트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필사하다 보면 이런 것도 은혜이구나, 이런 것도 감사의 제목이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한 이유 모습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에요. 우린 이걸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율법이고 규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는 율법과 규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며 이것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붙드는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인류 최초의 사람 누구? 아담과 하와. 그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교제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그 깊었던 교제는 한순간에 깨집니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니죠.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포인트는 행동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언제나 펼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이유인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태초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허브공동체 여러분, 정말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세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선과 거룩과 의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단속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의와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말씀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의와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서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라,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든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굳건히 붙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사용된 붙들다라는 동사도요, 또 언어로 살펴보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중요한 건 다바크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붙들다가 어떤 의미냐면, 다바크는 단순히 손으로 잡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접착제가 붙듯 달라붙는 것,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연합하는 것, 관계적으로 마음으로 깊이 연결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는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완전히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라라는 것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 자세, 태도,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직장,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과 신앙의 일치, 삶과 신앙의 연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사람, 이미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 이러한 모습들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이미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습들이 비교적 쉽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가능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요한 1서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도 읽을게요. 시작.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런 우리가 그런 행동과 그런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조건적이고 유한한 우리의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가진 사랑으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고, 그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올라가는 그러한 순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차오르고 결국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우고 넘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이기적이죠, 유한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무한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 시간 마지막 여러분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우리 허브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연약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전에는요 요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오늘은 그거보다 더 많이 요만큼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일에는 내가 이만큼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머지않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의지로,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느끼고,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느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겠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